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마가복음 1장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산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건 외딴 곳을 말하는데요, 외딴 곳, 에레모스, 이게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사막의 그 황량한 그 버려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에레모스라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사막의 그런 한복판에 내가 가서 일부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오는 거지, 뭐 새벽에 솔직히 더 자고 싶고, 그죠? 또 뭐 다른 것도 더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새벽에 가야지, 그래야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맡기고 내가 생활을 해야지 하는 외롭지만 또 쓸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곳을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런 외롭고 황량하지만 그 힘든 길이지만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다고요. 뭐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내가 자기가 이제 그거를 막 좋아, 뭐 십자가 지니까 막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자기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 십자가를 지듯이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가는 기도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너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다 자기 편한 것 그 원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도 지시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왔다고 뭐 누가 대단하다고 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너 자유하다 그랬죠? 너 자유야.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네 자유야. 그렇지만 이건 안 먹었으면 좋겠어.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과 때도 그랬죠, 그죠? 모든 걸 다 먹는 건 네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선택이 나의 어떤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뭘 선택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왕은 섬기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왕이 섬기는 거다라는 건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 왕은 원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러면 이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왕은 섬김을 받는 건데 세상 땅에서는 왕은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왕은 섬김을 받는 게 땅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은 왕은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왕이 누구예요?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뭐 하시는 분이 되겠냐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섬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섬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왕은 섬기는 거니까. 그게 땅의 법칙하고 반대니까. 하늘의 법칙을 사는 사람, 우리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땅의 법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거를 이제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보면은 땅의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보면은 반대가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이 성경책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의 법칙으로 보는 거니까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게 하늘의 법칙이지 땅의 법칙이 아니에요. 땅의 법칙은 섬김을 받는 게 왕이죠. 근데 하늘의 법칙에서는, 하늘에서는 왕이 섬기는 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늘의 법칙대로 살려면 그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섬길 때 기뻐요? 여러분은 섬김을 받을 때 기쁩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섬김을 받을 때,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 그럴 때 막 기쁘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요즘 정신이 없나? 내가 이거 땅의 법칙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을 때 너무 기쁜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게 기쁜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이렇게 한 것은 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주님께서 뭐 대우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알아줄 거야, 이래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병든 자들, 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얼마나 억압당해서 살고 있을까 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가 진짜 신랑 되고 자기가 아버지 됨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은 다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그들에게 어떤 대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와서 한적한 곳에 와서 외롭고 쓸쓸한 곳에 와서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닌데 혼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선택했느냐? 나는 저들을 섬겨야지. 나는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섬김의 왕이 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뭔가 저쪽에서 날 섬겨줘야 되는데,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나한테 나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안 해줘. 남편이 나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근데 안 해줘. 이상하게. 무슨 데이가 많잖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고맙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가 많은데, 무슨 빼빼로 데이, 짜장면 데이, 부부의 데이, 무슨 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 데이, 무슨 데이 이럴 때, 그러면 그날에는 누가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누가 누구한테 사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데 안 해줘. 남자친구가 안 해줘. 여자친구가 안 해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왜 기분 나쁜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잊어버렸겠구나 이러면 되거든요.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잊어버렸어? 혹시? 그러면 이제 눈치채고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뭔 말이야? 왜 그래? 이러면 기분 더 나쁘죠. 왜 더 나쁜 거예요, 기분이? 자기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 기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피곤하게, 남자들 진짜. 여자들이 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 거야? 남자들 피곤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기대 안 하면 되잖아. 예수님처럼 그냥 한적하고 외로운 곳에, 쓸쓸한 곳에 가서 기도나 하셔. 그러면 뭘 기대를 하겠어, 그죠? 근데 뭘 그 기대를 많이 해, 그걸. 기대하니까 피곤하잖아, 상대편이. 그죠? 기대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기대를 하냐, 이거야. 기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죠. 욕심이잖아요.
저쪽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안 해주면 또 어때? 자기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좀 안 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안 해줬어. 기분 나빠. 기분이 나빠. 그럼 기분이 나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뭐가 생기겠어? 여러분, 기분 나쁘면 뭐가 막 생겨. 뭐가 생겨요? 에? 기분 나쁘면 뭐가 생겨요. 뭐 받았다 그래. 열 받았다 그래. 기분 나쁘면 열 받았다 그래. 그럼 머리는 원래 좀 이렇게 시원해야 되거든요. 머리는 좀 시원하고 가슴은 좀 뜨겁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머리에 열 받아 스팀을 막 받았다. 스팀. 그리고 스팀 받아가지고 여기서 머리 위에다 라면 끓여도 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슴은 차갑고 막 이렇게. 그럼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다잖아요. 건강에. 그죠? 그러면 머리에 스팀을 받았다. 그러면 스팀 받았다는 그 글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받아? 스팀 받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글자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뭐 받으면 병 난다 그래? 스트레스. 이게 왜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거야. 기대한 만큼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 정도 해줬어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그럼 막 기대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막 받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성적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 못 받아요? 스팀 막 올라오죠. 그죠? 예,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 막 괴로운 거죠. 그죠? 예.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가 성적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자녀가 안 나온 거지 왜 자기가 안 나온 거야? 자기가 안 나온 것처럼 막 스팀이 또 막 올라와요. 부모가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한테 이만큼 못 해줬어. 그러면 자녀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뭐 생긴다 그래? 병이 생긴다 그래. 근데 원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별로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병이 많이 안 걸리겠죠.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잘 안 받는다 그래요? 네. 칼날도 날카로워야 쓰지 이게 무디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칼날도 이렇게 막 뭉뚱하고 무디면 이게 칼날 이게 잘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칼날이 날카로워야 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칼 간다 그러잖아. 칼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안 걸린다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잘? 무딘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잘 안 걸린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병이 잘 걸린다? 날카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죠?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 잘 받는다. 스트레스 잘 받으면 뭐 좋은 점 있나요? 스트레스 잘 받으면 좋은 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었어요. 옛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스타일인데 성격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못 보고요. 깨끗해야 돼. 하여튼 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놔도 있잖아요. 책상 위에 물건을 딱 놔도 줄 맞춰야 돼. 이렇게 줄을 맞춰놔야 돼. 줄 안 맞춰놓으면 막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막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위에 막 뭐 연필도 막 깎아놓고 그냥 책상 위에다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서도 막 공부가 잘 된대.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된대. 또 막 이렇게 막 옆에 막 지저분하게 놓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딱 맞춰놔야 돼요. 책상 위에는 딱 깨끗해야 되고 딱 줄을 딱 맞춰놔야 돼. 뭐 연필 하나를 놓고 지우개 놓고 뭐 그 연필통 같은 거, 책 같은 거 놓으려면 줄을 딱 맞춰놔야 돼. 이렇게 저 같은 스타일은요. 피곤하죠. 스스로가. 책상을 열었어요. 책상 서랍 있잖아요. 이렇게 서랍 이렇게 열었는데 막 뭐 찾으려면 막
이사 갈 때나 찾아. 사람들이 이사 갈 때나 이게 안 보여. 막 찾으려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 막 못 살아.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열면 거기에 줄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딱 보여야 돼. 예, 지우개가 있어야 할 위치, 노트가 있어야 할 위치, 시계 같은 게 있어야 할 위치, 열쇠가 있어야 할 위치 딱 정해져야 돼요. 그게 정해져서 서랍에 이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흐트러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치약도 있잖아요. 치약 이렇게 중간에 짜는 사람 있잖아. 치약을 중간에 팍 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인인 치약을 중간 짜고 남편은 아래부터 이렇게 짜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지 알죠? 성격이 무딘 사람들은 그냥 확 짜버립니다. 아무 데나 잡고. 근데 그 다음번 치약을 쓰는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또 짜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짠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밑에서부터 짠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팍 짜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냥 밑에서 이 사람이 짰는지를 생각 안 한다고. 근데 밑에서 짜는 사람은요, 중간에 팍 누른 사람을 분명히 딱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밑에서 짜는 사람은 중간에 누른 사람은 신경이 쓰인다고요. 근데 중간에 누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밑에서 짰는지 자기가 안 보일 때 한 거니까 밑에서 짰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건데 밑에 짜는 사람 반드시 중간에 짜는 사람 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하나의 사소한 그 성격인데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한쪽은 무딘 거고 한쪽은 예민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을 때 그때 감사하라 그랬죠. 안 맞을 때 서로 반대가 됐을 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중간에 짜는 사람이 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하나는 중간에 짜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밑에서 짜는 사람이에요. 우리 둘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뭔가.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짜는 사람하고 중간에 짜는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알아요. 그거를 서로가 딱 보면은 반대구나 이게 알게 되고 그거를 이해해 주면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이해가 안 되면 밑에서 짜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짜면 이해가 안 돼. 예민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맞춰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각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불도 딱딱 줄 맞춰서 이렇게 이불도 개서 딱 넣어놔야지 막 흐트러져 있으면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내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죠? 이해하기 보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내 자신이 그런 예민한 것이 좀 줄어들더라는 거죠. 예민한 것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예민한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를 덜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스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하니까 몸이 예민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병도 많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병이 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상대방은 전혀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이 왜 열받는지, 이 사람이 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사람이 병이 왜 났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은. 나중에 다 설명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또 스트레스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면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생긴다? 병 생긴다.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병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기로 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약을 중간에 팍 짜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요, 여러분도 확 짜버려, 가운데서. 그러면 돼. 그냥 딱 보니까 자기가 치약 이제 이빨 닦으려고 딱 봤는데 중간에 팍 눌려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팍 일단 벌써 상해. 왜 이 인간은 왜 꼭 여길 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예 위를 짜버려. 그냥 위를 팍 눌러버려. 이걸 그냥 손 하나로 팍 눌러버려. 그냥 시원하다 그냥. 다음번 쓰는 그 사람이 그 어디 짜나 보자. 내가 위에 걸 아예 확 그냥 중으로 확 짜버려.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던져놔. 이게 보통 이게 깨끗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가지런히 이렇게 치약도 가지런히 그 있는 자리에다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보통 중간 짜는 사람들은요, 이게 엎어놔 그냥. 칫솔질 하고서요, 이걸 엎어놔 그냥. 그래 놓고서 나와. 근데 예민한 사람은 뒤를 짜면서 가지런히 또 얹어놔요. 이렇게 가지런히 얹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칫솔 중간에 치약 중간에 짠 사람이 그 다음날 들어와서 내가 잘 꽂아놨나?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어제 그렇게 해서 꽂아놨나? 이 생각이. 그리고 중간 또 콱 짜서 또 이빨 닦고서 아무데도 또 던져놓고 또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빨 닦으러 들어가는 이제 사람이 가지런히 또 밑에부터 짜가지고 해고서 또 잘 꽂아놔요. 그 다음날 그 중간 짠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어제 꽂아놨나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서로 생각하면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중간에 짠 거 보면 여러분이 더 짜버려. 그리고 변기통 옆에 던져놔 그냥. 그리고 나와버려. 몇 번만 그렇게 해봐요. 치약이 막 안방에 와 있다. 나중에 뭐 그거를 용납할 줄 알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말은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인간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다양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보는 거구나. 꽃들이 다 다양한 것처럼 어떤 꽃은 호박꽃, 어떤 꽃은 제비꽃, 어떤 꽃은 코스모스, 어떤 꽃은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이러면서 이렇게 다 꽃들마다 다른데 그것이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꽃이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꽃은 다 노란색이어 봐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꽃은 빨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꽃은 하얗다. 이러면 이상해져요. 무슨 로봇 같으지, 그죠? 그러니까 꽃이 여러 가지가 달라. 가는 데마다 꽃이 있고 가는 데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아름답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인간도 이래서 아름답고 저 인간도 저래서 아름다워. 우리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우리만 괜히 이기심으로 기대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뭐 데이 그러면 그 데이인 날 뭘 꼭 받고 싶어. 그래서 사랑한 데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말 안 해주면 어때? 그 말 안 해주면 네가 그냥 사랑한 데이,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 데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날마다 무슨 특별한 데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특별한 데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뭘 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해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해요. 자기는 그냥 다 해주고 싶어 해요. 섬기고 싶어 하고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선택한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넣어주신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보고 네가 믿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네가 선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그거를 네가 믿는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믿음이셔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이래서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자기의 믿음을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드디어 그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기가 드디어 믿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다, 사랑한다, 요게 올 때 그 사랑이 들어간 자가 사랑한다, 믿음이 들어간 자가 믿는다가 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물론 이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달라고만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날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니까 치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약을 중간에 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계속 이게 밑에서 짜주고 다시 또 꽂아놔주고 또 그 다음날 돼도 여전히 아내는 계속 중간을 짜고 그 다음날도 또 중간을 짜고 계속 이게 안 바뀌어. 계속 중간을 짜는데 계속 밑을 짜서 다시 또 꽂아놔주고 밑을 짜서 또 꽂아놔주고 하면 계속 가지런히 계속해서, 이게 어느 날 그 아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거를 꽂아놨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없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한 게 아닌가 보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잘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팍 잘 짜고, 이게 원래 중간에 짜는 거 있잖아요. 남편도 중간에 짜고 아내도 중간에 짜고 또 남편도 중간에 짜고 아내도 한 3일 정도 되면 이게 짤 때 힘듭니다. 중간에 짤 때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 짜주고 이렇게 꽂아놔주면 있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중간 팍 짜도록 그렇게 남편이 계속 나를 이렇게 꽂아놔 줬었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요?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어느 날 생각하면 그 남편이 고맙겠죠. 그죠? 네.
청소도 안 하는 남편인데 아내가 계속 청소를 해주고, 또 설거지도 안 하는 남편인데 계속 아내가 설거지 해주고, 또 빨래를 안 하는 빨래를 안 하는 그 아내인데 빨래를 남편이 계속 해준다든지, 그렇게 서로 바꿔서 계속 누군가가 계속 이걸 해준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각 못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주고 섬겨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막 빨래를 하거나 또는 설거지 하거나 한쪽 편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하면서 고마워요,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기대를 안 하고 처음엔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깨닫게 된 거야. 주님이 나를 믿어줬고 주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깨닫게 되니까 그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이제 자기의 선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그걸 선택하신 겁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선택에 의하여 내가 믿는 겁니다. 선택에 의하여 선택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섬기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선택에 의하여 자기가 자의적으로 진리가 자유케 한 그 자의적으로 이기심이 버려지고 욕심이 버려지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버려지고 이제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가 돌아가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며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